전 중앙대 행정대학 원장을 지냈던 이규환 장로님이 기독공부에 손양은 목사님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송죽지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손양은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5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감옥에 계실 때 여수 애양원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이 있어요. 그 옥중서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는 지혜 있는 사공을 만들고 한설이 있기에 송죽지절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설이 있기에 송죽지절을 알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키라는 권면의 편지였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보다 욥의 고난과 인내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죽지절 사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손양은 목사님의 사상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어쩌면 지혜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고난 가운데서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송죽지절 사상입니다. 신사참배에도 굴복하지 않고 옥고를 치루었고 한센시 병자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돌보았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영입을 합니다. 매일 겸상을 해서 아들 죽인 안재선이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공산당의 총탄에 맞아 순교하는 손양은 목사님,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송죽지절을 실천했던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핍박은 없습니다만은 그 시대보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손양은 목사님이 지녔던 송죽지절의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우리 예배가족들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전인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영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걸 전인 건강이라고 그래요. 전인 건강. 전 연세대 신학과 교수였던 유동식 교수님 지금 98세인데요. 100세 신앙인 제1의 장수 비결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과 건강한 교제가 신앙 100세의 장수 1비결이다. 그 유동식 교수님은 평생 연세대 루스채플에 있는 대학교회를 출석하신 분이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국밥 한 그릇 먹고 카페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날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리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장수 비결이다. 98세인데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기공체조를 매일 하신다더라고요. 전인적으로 건강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영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여러분, 한쪽만 건강해가지고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전인 건강이 중요한 것이다. 전인 건강. 이 한 해 동안에 모든 교우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전인 건강이 참 중요해요. 선한 목자 병원 이창우 원장님이 삼시세끼 먹는 것이 몸의 건강에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기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기는 언제부터 먹으라고 먹거리로 우리에게 제공됩니까? 노아 홍수 이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채식주의자들도 요새 많습니다. 일체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기를 해질 때는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고, 이대로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골고루 먹으라 그 말이에요. 골고루. 신광야에서 제일 먼저 만나가 내리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창호 박사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걸 너무 절제하면 우리 몸에 비만 DNA가 작동을 한답니다. 비만 DNA가. 이것도 살아야 되니까 지도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대에 안 나타나도 후대까지 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음식 절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먹기를 멈추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흡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균형이 다 깨어져 버린다.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생체 시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옛날에는 배꼽시계라고 그랬어요. 배꼽시계.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3번 배가 고프다. 6시간 정도 지나면 반드시 배가 고프다. 그건 배꼽시계가 먹으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3번을 잘 먹으라. 야식, 간식을 중단해라. 폭식은 제거하라. 그렇게 해서 3가지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야식과 간식과 폭식. 폭식. 단순히 살 빼려고 먹는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전인 건강을 추구한다면. 그래서 고기도 채소도 생선도 골고루 다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인 건강을 추구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아프지도 마시고 특별히 죽지도 마시고 그러고 보니까 살아있어야 되더라고.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데 건강해야 돼. 건강도 내 마음대로는 잘 못하지만은 최소한 노력을 하라. 이런 좋은 지혜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성경 속에도 지혜가 있지만은 건강하시기 바라요. 모든 병은 원인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인 치료가 결과 치료보다 나아요. 대체로 결과 치료를 합니다. 병 치료를. 원인 치료를 하셔야 된다. 수도꼭지가 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닦아야만 되죠. 고쳐야지. 원인 발견해서. 배 아픈데 옛날에는 만병통치약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랄 때는. 약이 별로 없고 병원도 없고 뭐 약국도 없어요. 우리 고향에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 뭐냐면 옥도전기, 악가전기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배 아플 때 옥도전기 바르면 됩니까? 악가전. 아니, 원인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그래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60년대 70년대 6.25 이후에 저도 6.25 이후에 태어났는데 6.25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저도 경험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보리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보리밥집에는 잘 안 갑니다. 보리밥하고 감자 섞은 거 그거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릴 때. 그걸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어려울 때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문제를. 부흥회를 할 때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부흥회하면 주변 교회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철야하고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했다니까. 그것도 하루에 3번, 새벽, 오전, 새벽 또 오전에는 성경 공부 길게 합니다. 그것도 한 3시간 정도 하고 2시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요 부흥회 하고요. 그러면은요 하루 종일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박수치며 찬송을 불렀는지 다 외워서 불렀다고요. 다 외워가지고 그때 변찮은 주님의 요새는 찬송을 못 외워요. 다 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상이 참 문제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찬송을 못 외운다니까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외웠겠어요. 대부분 다 외웠어요. 좋은 찬송들은 외워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외워서 열심히 박수치며 찬송하며 부흥했다고요. 어설픈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무릎 꿇고 해결하지 않아요. 이것이 원인이요. 고난 극복 지수가 낮아졌어요. 요새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져 버렸어요. 믿음이 문제예요. 원인 중에. 교인들도 신경은 많이 쓰는데 믿음을 안 써요. 합시다. 같이 합시다.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씁시다.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강대상에서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쓰세요. 믿음을 쓰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성수주의를 하려고 얼마나 절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절제를.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토요일 오후는 주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목욕도 하고 옷도 빨고 그 무명 흰 바지적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어릴 때 선합니다. 그걸 빨아서 풀을 먹이고 아침에 그 숯불 다리미 가지고 그걸 다리고 고무신 하얀 거 깨끗이 빨아놓고 주일날 헌금한다고 새돈 챙기고 구겨졌으면 다리미로 다리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은 음식을 사 먹지 않았어요. 가게도 안 갔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인데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고난 극복 지수가 높았다니까 그때는. 요즘은 웬만하면 주일날 놀러를 많이 가잖아요. 놀러. 이번 주에는 놀러 갔다 와서 다음 주에 교회 오자. 그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나아졌어. 나아지니까 이제는 관광지에 가서 교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관광지에 가가지고. 뭐 그 조금 나은 사람이요. 주일날 놀러 가면 아예 주일도 안 가. 관광지. 얼마나 주일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지 옛날에 일을 안 했습니다. 주일날은. 일을 안 하고 농사 지을 때도 아무리 농번기 때 뭐 비가 와서 벼가 젖어도 보리가 젖어도 그냥 두고 교회 가서 일 안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미쳤다고 그랬어. 그래서 미쳤다. 미쳤지. 그들의 눈에 보면은 미쳤지. 썩는데도 비가 맞는데도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해요. 안 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한 사람이나 주일 잘 지킨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 일한 것만 손해본 거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한 사람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지금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안 한 사람만 손해본 거예요. 왜? 하늘나라 안 쌓인 거지. 쌓인 게 없어. 별 수 있나요? 관광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다행인데 참 재미있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출석 체크 안 되고 결석으로 체크됐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1학년 3반인데 1학년 1반에 갔다가 왔어. 그래서 본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자는 거죠. 본 교회에서. 본 교회에서 지키는 것이 출석 체크되는 거다. 뭐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안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시대 속에서는. 그러나 그 정신 잃어버리면 안 된다. 록펠러가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10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아 너는 본교에서 주의를 지키라. 세계 최고의 각부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본교회에서 주의를 지키려고 무진 노력을 했던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도 본교회 가서 성경 교사였어요. 존 워너맥 백화점의 왕, 미국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워너맥도 본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본교회에서 지켰다 이 말이에요. 본교. 옛날에는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요새는 타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갑자기 병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서서히 찾아오는 병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세상과 자꾸만 시대와 세상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믿음이.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그러는데 영적 파워가 점점 약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빛이요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3.1운동 때는 믿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2%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어떻게 변했느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지. 믿는 자 숫자는 점점 많아졌는데 오늘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숫자는 많았는데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존경하지 않아요.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이것이 침체를 맞이한 첫 번째 이유라고 저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대출 받으러 가면은 목사가 가고 장로가 가면은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한대요. 참 슬픈 일이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들 보고 욕할 것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반성을 해야 돼요. 어제도 토요 집회가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나가서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키면 자기가 나가서 설교하겠다고. 국가가 잘못 갈 때는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너무 지나치면 좀 격식을 갖추어야 되죠.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상권 분립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의 균형이 있어야지. 어떤 곳에 힘이 너무 강하게 집중되면 썩어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교인들의 헌신도가 낮아져 버렸어요. 요새 교인들이 건물 크게 짓고 새로 지은 교회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곧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한국병입니다. 왜 그러냐? 부담이 없어. 교회 다 지어놨으니까 뭐 부담 없어. 그러나 기억하세요. 교회 지은 교회 빚 엄청 많아요. 속지 마세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간다네. 숨어서 또 신앙생활하기가 좋아. 기둥 뒤에서. 희생은 하지 않고 축복의 열매만 따먹겠다는 게 깍쟁이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깍쟁이 신자들. 기억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발음이 괜찮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면류관만 받으려고 그럽니까? 헌신도가 낮아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현상에 치중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지나칠 정도예요. 시청과 구청과 동사무소를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UN 사무실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유지비도 생각하고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비 누가 냅니까? 나라 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복지 포퓰리즘을 해서 잘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너무 잘 지었다고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유지비 수십억이 적자를 난다고 해요. 적자. 독립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독립심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건물인데 가서 야유회만 하고 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The Holocaust History Museum 내가 가가지고 정말 찡한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건물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나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쏙 소개됩니다. 온몸에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에 들어오고 애국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다. 독립정신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 들어와서 보고는. 그런데 밖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불렀던 6.25만 되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잊으리. 근데 다 잊었지. 우리는 용서도 안 하고 잊지도 않아. 우리나라의 병입니다. 이게 문화가 잘못됐어요. 본질보다 현상에 치중하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독립기념관에 학생들을 보내요. 군인들을 보내요. 국민들을 보내요. 거기서 독립정신, 애국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본질 아닙니까? 건물이 본질입니까? 나라 돈은 나라 돈이기 때문에 더 아낄 줄 아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돼요. 교회 돈은 하나님의 나라 돈이니까 더 아껴야 되지, 나라 돈보다.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인가 내려갔더니 새벽기도 딱 들어가니까 이게 확 여름이야. 분명히 내가 주일 저녁에 가가지고 불을 끄고 갔는데 보일러를 참 정리하고 갔는데 그날 밤에 누가 들어가서 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담임 목사는 뒤따라다니며 불 끄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돈을 더 아낄 줄 알아요. 나라 돈을 더 아낄 줄 알아야 되지. 내 돈보다 더 아프게 생각해야지.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형성돼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쓰레기 봉투도 여러분 집에서는 헐거하게 묶어도 교회에 나와서 버릴 때는 발로 밟고 넣고 비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나라 돈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 병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 바뀌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또 문제가 있어요. 많은 지도자 스타일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나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언변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설교를 잘하는 분이었고요. 성경도 많이 알았어요. 능통했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뭐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공부를 못했어요. 학문이 없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학문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해요. 공부는 못했는데 영적 파워가 대단했어요. 대단해. 하루에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럼 숫자면 다냐? 그런데 언제든지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는 반대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다냐? 그러면 숫자가 적으면 다냐?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가 헌금 못하니까 헌금 많이 하면 다냐? 그럼 헌금 안 하면 다냐? 얼굴 예쁘면 다냐? 안 예쁘면 다냐? 언제든지 반대도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되고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울 목사님. 아볼로가 에베소에 목회하다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가요. 가서 물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요. 그때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 계심도 못 들었다. 이유가 뭡니까? 전임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 안 가르친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바울이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받았다. 물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바울은 성령 세례를 강조해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근데 여기에 영적 능력도 있어요. 영성, 지성을 다 가지고 있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을 원할까요? 바울 같은 목사님 원하겠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아볼로 같으면 안 돼. 우리 교단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소문나서 목사님들이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도 제일 똑똑하다고 나는 그 듣기가 안 좋더라고. 별로 똑똑하다는 얘기 듣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성도 있어야 돼. 그러나 영성도 같이 가져야 돼. 잘못하면 지성에 치주하다 보면 영성 소홀히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올려놓으면 손수건은 이해가 되는데 앞치마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 주석에도 안 나와 있어. 왜 그럴까? 앞치마를 왜 했을까요? 바울이. 앞치마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살았으니까 밥을 해 먹었겠지. 밥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그 앞치마 여인들이 하고 밥을 하더라고요. 그 앞치마를 왜 하느냐? 앞치마의 용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 밥하다 콧물 나오면 닦아야죠. 땀 나오면 닦아야죠. 불 떼서 밥 했잖아요. 손에 물 묻으면 닦아야죠. 그래서 몸에서 나는 모든 물을 닦는 게 앞치마라. 앞치마. 문화가 참 바뀌었어요. 제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새 앞치마를 두르고 밥하는 분이 계시나요? 없는 것 같아요. 손님 왔을 때는 예의상 이렇게 다 둘렀어요. 옛날에는. 응?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어릴 때 몇십 년 전인데 벌써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이었을 때 가끔 시골에서는 보면 이렇게 야외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다가 봤죠? 그때가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청소합니까? 풀에다가 닦아버리죠. 풀에다가 닦아버려요. 그것도 괜찮은데 여름에 맨발로 다닐 때가 문제잖아요. 발가락 사이로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구더기 팔이 막 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정말 화장실 문화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화장실 정말 잘 만들잖아요. 보세요. 문화를, 좋은 문화로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제 목회자들도 바울처럼 지성과 영성을 함께 갖춘 목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갈 수인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계명 지키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이 해의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성경 속에 화장실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일독 운동을 벌였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세요. 나도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거 딱 나오는 대로 읽어요. 따라가면서 읽어요. 읽다 보면 화장실 얘기 나올 거예요. 나중에. 화장실, 광야를 걸어가다가 야전 화장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 흙으로 묻으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안 묻으면 남이 밟아. 그 다음에 씻어내라 그랬어요. 씻어내라. 화장실 얘기도 있고 성경에 다 있다고요. 군대 얘기도 있다네요. 군대. 저희 할아버지는 군대를 안 갔어요. 왜? 그때 군대가 없었어요. 포졸 시대니까 안 갔죠. 그러나 군대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조직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냈죠? 그때 군대도 다 있다는 군대 제도. 방사선 치료의 원조가 어딘지 압니까? 방사선 치료의 원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없는 게 없다니까요. 다 있어요. 자, 노동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안 했어요. 예수님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은 왜 합니까?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요? 일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죠? 자, 본질이 일입니까? 돈입니까? 자, 여기서 헷갈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일을 왜 하느냐? 돈 벌려고 해. 그러면 돈이 본질입니까? 일이 본질입니까? 돈이 현상입니까? 일이 현상입니까? 본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현상은 돈이요. 일이 본질이요. 일이.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억지로 일을 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일을 해. 월급 받는 날만 즐거워. 이 사람은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한 달 내내 일하는 걸 즐겨요. 즐겁게 일을 해요. 월급 받는 날도 즐거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즐거워요. 누가 행복합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본질을 추구합니까? 현상을 추구합니까? 가정주부들이 설거지를 할 때, 빨래를 할 때, 밥을 지을 때 즐겁게 해야죠. 즐겁게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왕 밥을 해야 되잖아. 기왕 빨래를 해야 되잖아. 청소해야 되잖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돈 젊을 때 많이 벌어서 늙어서 편하게 살자가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김진웅 목사님이 지금도 동두천에서 매일 노동한답니다. 노동하고 묵상하고 책 읽고 설교하고 이렇게 한대요. 80세가 넘었나요? 80 다 됐는데 지금이 훨씬 건강하대. 건강하대. 반드시 수도원에는 노동이 들어가요. 노동.
노동이 축복입니다. 이런 우리 그 시당 뭐라고 그래 그거를 시급이 얼마냐? 이것 올리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문화를 바꾸셔야 돼. 이거 가르쳐야 된다면 나라가 이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런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정말 즐겁게 일하시기를 바라요. 즐겁게. 일하는 날도 즐겁고 월급 받는 날도 즐겁고 그래서 행복한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은 계명 지키는 자, 성경 지키는 자인데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꼭 내게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시어머님이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링컨은 네 나이에 독학을 했단다. 독학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대. 나는 너한테 과외를 붙여주는데 네가 그 모양으로 공부해서 되겠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보고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됐습니다. 그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잘 선택하죠.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거 참 아들 참 답이 없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세요. 면역력을.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어떡할까요? 자, 믿음의 근육을 잘 키우시고 믿음의 사람은 열매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올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열매 맺자 그랬죠. 고아비. 이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맺혀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믿음의 열매 맺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옥토 돼야 됩니다. 말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어. 마귀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빼앗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왜 싹을 내지 못하고 열매 못 맺었습니까? 예? 해가 너무 강하게 내리니까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환난입니다. 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시던 물밭은 뭐 때문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재리라 말은 돈 때문에 그 말이 돈 때문에. 아이고 또 목사님이 돈 얘기하니 그래서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가 없어. 옥토는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성품과 인격에 예수님 닮은 성품을 닮아야 돼.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예수님 이 땅에 왜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했고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품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받으면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수원중앙침례교회에 갔더니 벽에다가
동판을 붙여놨는데 많이 붙여놨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많이 붙여놨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워요. 거기에 장로님 명단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100명 이상 전도한 사람들이 이걸 동판을 만들어놨어요. 권사님도 많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500명 하면은 은으로 해주고 1000명 하면 금으로 해주겠다. 동판을 새겨놨어요. 전도예요.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자이면서도 양이시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런데도 열심히 전도.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 승리자라요. 자, 고개를 드시고요. 성령의 사람은 다 용기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 전에 사울왕에게 제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소년이. 그때 골리앗이 저 삐리내 나는 아이니까 너 집에 돌아가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울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양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달려가서 입을 벌리고 빼앗고 그 다음에 수염을 붙잡고 무엇의 수염을 붙잡았어요? 사자와 곰의 수염을 붙잡고 내가 내팽개치고 쳐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이 산에서 사자를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곰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어린 소년이 수염을 잡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알아서 들으세요. 자, 모든 사람이 사자가 딱 나타나면 자기 앞에서 다 도망가는데 이거 다윗은 이 조그마한 애가 와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입을 벌리고 수염을 잡고 땡기니까 이번에는 사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자가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쓰러졌어. 그러니 잡지. 놀랄 말을 하는데도 놀라지 않으면 놀라는 말을 한 사람이 놀라고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나아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감당을 못해 세상이.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 올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세요.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